3년 지체된 민주주의, 하마터면 45년 전으로 후퇴할 뻔했던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 정상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태산과도 같은 과제가 쌓여있기는 하지만 시대 전환의 계기를 맞이한 것은 틀림없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전환이란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도 달라지는 것을 함축합니다. 마땅히 새로운 시대에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특별히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절기상 예수님께서 직접 현존하시는 방법과는 달리 성령으로 현존하시는 그 시대의 의미를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차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고별사의 한 대목인 오늘 본문 말씀, 몇 주 전에도 고별사의 한 대목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또 그 한 대목인데, 이 본문 말씀은 깊은 위로와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사의 요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할 때가 오겠지만 장차 다시 오겠다, 이렇게 집약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이 고별사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고별사는 요한복음의 아주 고유한 내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인격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보혜사.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법적인 보조자 또는 법적인 의미에서 지지자, 오늘날 가장 익숙한 개념을 하자면 변호인에 가장 가깝습니다. 본래 뜻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의미는 조금 더 폭넓게 돌보는 자 또는 위로자,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말입니다. 살과 피를 지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영은 우리를 위로하고 돌보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 조문을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 말씀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흔히 이해되듯이 성령에 대해서 단순히 심리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격앙된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이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영입니다. 그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그 기준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그분을 안다는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능력과 업적을 강조하고 혐오와 배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세상의 질서에 매인 사람들은 죽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 현실을 말해줍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고아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그 결정적인 유대가 완전히 끊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렇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유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방식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당신 역시 보혜사이지만 위로자요 보살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당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다른 형태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 선포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선포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살과 피를 지닌 그 몸으로 먹고 마실 것을 함께 나눴던 그 모습이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부터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 하며 그 까닭으로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포착할 수 있는 시선에서 사라졌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관한 그 이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그리고 같은 저자인 사도행전에 따를 것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다가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의 이 선포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선포는 부활이 곧 재림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부활과 재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실제를 뜻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현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직접적으로 밥상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은 형태로는 아니지만 언제나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진실을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 빈민들의 친구이고 일본의 그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을 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절대적 존재가 상대적 존재에게 말을 것인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아들로 껴안으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의 요체는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또 한 제자가 묻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주 진지한 물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랑의 유대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의 열쇠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마침내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배타적인 종교적 욕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억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독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을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역설합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염려를 하는 그 제자들 때문입니다. 여전히 의아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갖는 의미를 아예 알지 못하고 따라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하지만 그 어떤 염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뭘 모르면 염려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고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과연 그 진실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는 사람은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생기는 불안은 헛된 염려가 아닙니다. 그 불안은 오히려 현재 삶으로부터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동요입니다. 마음의 동요입니다. 정말로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과거에 예수님의 그 말씀 또한 그 말씀의 의미가 응축된 과거의 사건, 예수님의 그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 진실을 따라 살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따라 실천하는 삶의 가능성입니다. 기억하고자 한다면 기억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기억이 간직하는 의미를 따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 한강이 물었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그걸 너무나 뚜렷하게 체험했지 않습니까? 망각은 노예의 길이지만 기억은 구원의 신비이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를 지닌 내 몸뚱아리를 보지 못한다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며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시 공간을 넘어서고 특정한 대상을 넘어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을 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고 마침내는 궁극적인 구원을 누리는 그 희망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명백히 한정된 시공간 안에서
한정된 사람들에게 경험된 사건조차도 시공간을 넘어 모두의 경험으로 돌릴 수 있는 인간의 그 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도 자기 경험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의 공감하는 그 놀라운 능력 덕분에 인간은 희망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인류다, 형제자매다 하는 의식도 그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달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의 평화, 다시 말해서 팍스 로마의 평화,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루는 평화요, 정의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누구 얘기인지 알죠? 지난 주간에 뇌리에 확 박혔던 그 얘기입니다. 그 인식은 그 평화 개념과 상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 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사를 100% 얘기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100%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손을 봤을까 봤더니 알만한 분이 다 손을 봤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분의 그 마지막 손을 거쳐서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 이제 하는 그 공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준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통하는, 그 안에 배어있는 어떤 우리 그리스도교적 가치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전반에 폭력이 사라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 평화는 차별과 혐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진정한 평화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체감하는 평화입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사랑의 유대 가운데 있는 삶, 그러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의 실체입니다. 그 삶은 누군가를 배척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고귀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존재로서 서로 껴안는 삶입니다. 거기서 사람은, 모든 생명은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함께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얘기했죠. 대선 전에 민심을 경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습니다만 김혜경 여사께서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도, 목회자 간담회 할 때도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만 하지 그러냐. 아니, 나는 뼈 있는 얘기 해야 되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평범한 사람들,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평범한 사람들, 나아가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안전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다 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가 끝나고 염려가 더 커졌습니다. 더 마음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우선 내란을 종결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을 감사하지만 더불어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놀랍게도 정치가 여전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갈라치기와 혐오와 그 대결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가 여전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사태도 불가능하지 않겠다 하는 그 염려를 떨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 사회 그 개혁의 성패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를 이루는 길만이 그 우려를 떨쳐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평등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촘촘한 대책이 없으며, 그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낭패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현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다시 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처럼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 우리가 그 사건의 진실을 믿으며 사람들 가운데 충실한 그 사랑의 유대 가운데 우리가 정진할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제자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 것과 달리 몸은 떠나셨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보여주신 삶과
그 말씀을 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더 이상 탄식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이 땅의 현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